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요나서 말씀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리고 지난주 오바댜에 이은 소선지서의 5번째 책입니다. 요나서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요나가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 배의 선원들은 폭풍의 위기 속에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문제의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백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망설이던 선원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러자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성경에 고래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는 큰 물고기에 삼켜지고 그 안에서 밤낮 3일을 지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다시금 감사와 헌신을 다짐합니다. 폭풍의 바다 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은 자신의 판단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요나의 이 고백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왕도 자신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수르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과 회개를 명령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의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에 선지자가 삼켰다가 다시 뱉어져서 살아나게 되는 마치 동화와 같은 흥미진진한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말씀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요나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한 신앙의 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 도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만나면서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소선지서를 통해서 만났던 선지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등등의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선지자들을 보면 다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나 선지자는 그와 사뭇 다른, 선지자로서는 많이 낯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첫 부분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지금 요나가 싫어하고 성질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했던,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도망했던 선지자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성내고 있는, 승질내고 있는 이 모습 이전에 참으로 선지자로서는 우리에게 낯선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도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폭풍 속의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주권이 자신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어진 사명에 순종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요나는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설명할 때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 돌아다니려면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충 했다는 겁니다. 대충. 그런데 놀랍게도 보통은 목이 곧아야 할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요나는 그 상황이 싫고 화가 났습니다. 나를 위해야 하는, 나에게 잘 해줘야 하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싫어하는 나쁜 친구,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잘해주고 선물까지 줄 때 느껴질 수 있는 나의 싫고 성질나는 마음,
그게 바로 요나의 심정이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기를 들며 니느웨와는 완전 반대편이고 니느웨는 동쪽, 다시스는 서쪽, 그리고 당시 의미로는 세상 끝이라 여겨졌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당시에 다시스라는 곳은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세계 끝이었어요. 그냥 끝까지 어차피 하나님의 손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예 세상 끝으로 도망도 아주 그냥 완전히 도망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었던 거예요. 그런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여곡절 끝에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도 결국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서 성질을 내고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상황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괘씸하고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괘씸하고 미울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괘씸한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책임과 기준들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지나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해.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이게 지나치다 보면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완전하지 못한 나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유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실까,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며 불안감에 떠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단 마귀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그런 불안함들을 파고 들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너는 그래 자격 없어, 넌 벌 받을 인생이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에게 인내하셨고, 그의 부족함에도 그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드린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 같아 보이죠? 저는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창세기의 이 말씀은 우리의 진심에 관한, 우리의 진심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향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신랑은 이후에 선천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우리의 진심을 품고 그 진심으로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을 향한 진심.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실패가 끝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과 사명을 위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진심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죄책감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흔들려도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 나 스스로의 지나친 엄격함이나 지나친 정죄함 같은 그런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바로 서려고 고군분투하시는 그 삶의 모습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나는 완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너무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도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바라본다면 나 자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죄악의 숲을 향하여 막 뛰어다니도록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장인어른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피땀 흘려 버신 돈으로 유학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카고에서 대표적인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어서 제가 그래도 사역하면서 사례비 받아서 생활비를 좀 보태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학비 전액을 포함해서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학생활을 보냈을까요? 야, 이거 우리 아빠 돈도 아니고 장인어른 돈이야, 와이프 아버지의 돈이야. 아유, 이게 웬 횡재야. 먹고 놀자. 미국에 여기 와 시카고 이 엄청난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유학을 갔거든요.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올해이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과목은 삐뿔을 주셔가지고 한 과목 빼고 올해이 받았습니다. 한 과목 빼고.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내가 대했는가. 아버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게으르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사위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시는지 너무 잘 아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인어른의 피와 땀이 어린 그 돈으로 공부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즐기고 흥청말청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물질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그 돈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도 돈이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에 조선 선교 역사 초기의 대표적인 두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당시 제물포로 불리던 인천항에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타고 온 뱃삭스는 얼마였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항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장거리 노선이고 국제선입니다. 얼마나 뱃삭스를 냈을까요? 그 당시에 배의 운임은 한 사람이 그 배를 타는데 미국에서 조선까지 당시 미국의 평균적인 일반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가운데 선교사님 부부하고 총각 선교사님 세 분이 같이 타고 오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반을 누군가가 벌어서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비쌉니다. 멀리 가는 배 타는 일은. 이런 상황은 아주 오래전 요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탔다고 하면 당연히 뱃삭을 내고 탔을 것인데 말씀이 특별히 뱃삭을 냈다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뱃삭이 그냥 평범한 뱃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뱃삭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배가 항해하는 거리만 생각해도 4,000km가 넘거든요. 결국 요나에게는 그만큼의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에게는 그만큼의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재력,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서의 소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에게는 그가 가진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요나가 뱃삭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내가 도망하련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재물, 명예, 건강, 재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유하고 다루고 사용하고 활용해서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과 도구가 되도록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으로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말씀 당시에 어떠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식은 그저 인간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왕까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낯설고 어색한 상황입니다. 벳사람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본래 바다라는 공간에서의 삶이라는 특성상 역사적으로 벳사람들 사이에는 미신이 발달했어요. 하지만 미신은 신앙과는 다릅니다. 신앙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저 불운을 피하기 위한 관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가 탄 다시스행 베이의 선원들은 위기의 순간에 각자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미신을 넘어서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게다가 요나가 폭풍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이 벳사람들이, 선원들이 선뜻 그를 물에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나를 물에 던지라고 하는데도 이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육지로 배를 몰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거친 벳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낯설고 어색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 벳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풍랑이 멈춰지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판단과 선입관이 다가 아니라고 요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입관 이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귀하고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가 죄악의 도시, 패악한 이방 도시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방 민족이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요나는 이방 민족인 그들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싫어하고 성질을 내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내가 쟤네들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히 어디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 하면서 요나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박넝쿨을 통해 요나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요나는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래도 선민이라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성질내며 항의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다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어디예요?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초막을 짓고는 그 그늘에 앉아 성읍이 내 결국 저 성읍 망해버리는 걸 보겠다 하면서 성읍이 어떻게 될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그가 더욱더 쾌적하게 편안하게 심한 더위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박넝쿨로 그늘이 만들어지자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기뻤습니다. 선풍기 앞에 있다가 그냥 에어컨이 탁 틀어진 기분처럼 와 그냥 너무 더 시원해졌네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셨고 그 와중에 뜨거운 동풍과 함께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너무 뜨겁고 더워 정신이 혼미하게까지 되자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것에 성질을 내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요나는 성경책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투덜이 스머프 몇 번을 그냥 풍랑 속에서 살려줬는데 몇 번을 또 죽는 애 같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야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질을 내는 게 옳으냐 물으십니다. 요나가 다시 한번 성질내요. 내가 당연히 성질내는 게 맞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성질을 안 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성낼 일에 성을 냈다고 항변합니다. 아주 괘씸한 대답입니다. 이런 괘씸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신이 수고해서 재배한 것도 아닌 박넝쿨을 아꼈던 것과 비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투덜이 스머프인 자신도 살고 있음을,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라 해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자신의 선민의식과 또한 이방 민족에 대한 정죄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니느웨 백성을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 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나에게도 소중한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면 나에게도 소중한 게 맞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나 중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하지 않는 질문이기는 해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당연히 내가 아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투덜이 숨어비었던 요나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요나의 대답이 없이 하나님의 이 수사 의문문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이 모든 것을 너도 함께 아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지 않을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게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